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8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조를 거제로 드리는 이유.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이유. 11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것을 그것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럼 또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또 이제 하나님께 돌리죠. 마찬가지로 이제 거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또 제사장들도 그 받은 것에 11조의 11조를 드리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아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11조는 계속해서 그것이 레위인에게 돌아가고 그것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그것이 아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방식은 이제 거제로 드린다. 그럼 왜 거제로 드리게 될까? 이제 오늘 말씀은 타작마당의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27절에 그리고 30절에서도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약간 다르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10분의 9, 그 10분의 9를 이 타작마당의 곡물, 포도즙 틀의 즙, 이것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제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가 이제 자신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이제 전적인 자신들의 소유물이 되는데 이제 그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또 11조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돌렸지만 그것은 성물이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레위인들도 그 11조를 또 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드리려면 자신의 것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이 다시
레위인들에게 돌려지고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1조 중에서 그들이 받은 것에 11조를 또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 거제를 드릴 때 아름다운 것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드려라.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그대로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 헬레보라고 하는 말인데 지방 그 기름을 의미합니다. 기름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름을 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러니까 11조를 할 때는 자신의 것의 전체의 이 소출의 전체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드려진 11조가 이제 거제물로 드려지니까 거제물은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물려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누군가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도록 정하신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10분의 9 나머지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포함한 권속들까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그래서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종도 포함이 됩니다. 또 심지어 뭐 그 집에 잠깐 머물고 있는 나그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집에 속한 모든 이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거제로 드림으로써 거룩한 성물,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던 11조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 그 10분의 9는 완전히 자신들의 소유, 그래서 레위인의 것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의 것이 되기도 해서 완전히 처분할 수 있는 임의대로 사유재산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물인데도 그냥 권속들도 다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고, 또 장소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물이지만 또 하나님께도 속한, 그러니까 이 11조의 11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거룩한 것이면서도 또 세속에 있는 것 같은,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런데요, 철저하게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똑같이 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11조를 거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거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때 이들에게 속한 이런 권속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보수가 주어집니다. 보수가 주어져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보수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건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먹어도 제사장들만 건드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가족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족들도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회막들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먹을 수 있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제로 드리게 하셨다. 제사장들이 이 11조 중에 아름다운 것을 거제로 드림으로써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거제로 드림으로써 1차적으로 우리들이 11조를 드리고 남은 10분의 9가 완전한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거제의 방식으로 드리도록 하신 것이구나. 근데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자손에서 레위인에서 제사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결국은 11조를 드리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거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소유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자들 또 그들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11조를 거제로 드리게 하신 것은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또한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9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인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10분의 9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사유물이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물을 범하지 않게 하셔서 그것으로 죄를 범하여 죽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면 만약에 그것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건 죄가 2배가 됩니다. 잘못한 것 플러스 성물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근데 거제의 방식으로 주셔서 다시 돌려주심으로써 성물이지만 우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11조를 드리고 남은 그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우리들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으로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뭐예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그러한 자유의 행사가 더 큰 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11조를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소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만 인정하는 그 제1의 11조라 할지라도 목적은 하나님의 그 권리를 주장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10분의 9에 있다. 그 10분의 9를 완전히 사유물로 만들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시게 하신 것이다. 근데
바치신 그것, 바치게 하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가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들에게 보수로 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요, 하나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게 없어요. 결국은 돌려주되 완전한 사유물로 돌려주기 위하여 11조를 거제로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을 벌어들이고 재물을 사용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고, 또한 이런 재물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의 목적이 우리들 자신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많이 쓰시고 많이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아시고 그렇게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육체의 힘과 우리의 정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재산과 이런 소유뿐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자원까지도 이 하루 이렇게 우리의 온전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목적은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다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물질들을, 또 이러한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제로 드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헛되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11조조차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였지만 결국 거제로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시고자 함이 아니요 저희들에게 온전한 소유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이것이 마치 나의 자유를, 또한 나의 무엇을 희생하고 박탈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온전히 11조를 함으로 저희들의 것이 완전한 사유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사용함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거룩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